샬롬. 오늘 카라카스는 비가 축축하게 내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단체로 지난주에 코비드-19 검사했는데요. 저를 포함한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고 일부는 음성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현재까지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저도 공식적인 휴가를 받은 것처럼 마음 편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다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주신 평안을 찾게 하시니 감사하며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토르 출판사에서 발간한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 최종원 지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현실의 사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본 느낌이랄까요? 또 선교지에 있는 저로서는 원론적인 성경의 텍스트의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어져야 할 사람으로서 더욱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읽는 책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시고 역사학자이신 최종원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신학 영역 밖에서 인문학적인 렌즈를 통해 사회와 교회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요상하게 디자인된 책 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 눈에는 텍스트로 꽉 차 있는 페이지에 그 텍스트를 지워버린 모양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왜 인문주의로 우리 신앙을 비춰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본주의는 세속적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이해하고 마치 인본주의를 죄악시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기독교인들의 경솔함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신본주의이면서도 인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콘텍스트를 얘기할 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사상의 충돌과 결합을 주로 하지만 본서에서 저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해 줍니다. 헬레니즘은 우월한 헬라 문화를 기반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야만으로 치부하는 문화적 인종주의였으며 헤브라이즘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의 외의 모든 혈통을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혈통적 인종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토대에서 기독교가 태동한 것은 분명하지만 갈릴리 변방에서 출발한 이러한 흐름이 거대한 양대 흐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헬라인이나 야망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125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세상 가운데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이 본서신을 흥미롭게 시작하며 읽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만나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종교의 언어가 거룩한 교회당을 넘어 세속에 들려졌을 때 교회는 세상을 얻었다. 정경의 텍스트가 세상의 컨텍스트와 조응할 때에만 새로운 신학이 형성될 수 있다. 1장에서 나는 왜 인본주의자인가로 저자 스스로 인문학적 렌즈로 교회를 통찰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모든 시대의 혁명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재고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현재의 가시적인 교회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인문주의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 삶의 가치관을 통틀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이성적인 결정보다는 비합리적인 것에 더 쉽게 결단을 내리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주의는 신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의와 도그마 속에 객체가 되고 틀 속에 압도당할 수 있다. 기독교가 성경을 근거로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한국교회를 넘어서 보편교회를 고민하다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 바탕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당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캐톨릭 구조의 변화, 즉 컨텍스트적인 기반에서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시대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수용하고 지키자는 의미를 넘어 중세의 질서와 결별하고 새로운 종교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새로운 종교, 새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서의 본래 의미는 성경 자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더 깊이 해석하고 적용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카톨릭의 중앙 집권적 해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던 셈이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근대 사회가 열리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재정립이 되었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까지도 자본주의 체계가 접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자기 애가 팽배한 대형 교회들을 위시하는 일상적 파시즘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다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말하려면 냉철하게 이런 일반적 파시즘이 돼 있는 이런 사회, 이런 교회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예로 한국 대형교회는 대중 독재와 일상적 파시즘의 현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독재가 강압이 아니라 대중의 동의가 되었을 때 독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 폭력적인 억압이 아니라 대중을 등에 업고 다른 소수들의 자발적인 순응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대형교회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구조가 생산하는 논리가 인식을 지배하게 되고 그 인식이 예외적인 일상을 만드는 흐름에 일상화된 파시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스캔들, 사회범과 사회인식을 거스리는 행위들, 바로 교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대중독재의 사례이다. 제3장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 포용의 공동체를 향하여입니다. 이런 대중을 등에 업고 예외적인 일상을 만들어 버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합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부정을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내세워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타자를 배제하고 더 나아가 혐오하기까지 차별을 해버렸다. 집단의 논리가 차별에 대한 불편함을 손쉽게 없애주는 현실에서는 다름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쉽다. 타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순수를 지키는 행위라면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철진한 우생학의 궤변이다. 우생학, 두려운 말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칭의된 의인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이라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 속한 자라고,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자라고 말하며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4장 개인 영성을 넘어 형제애의 영성으로입니다. 구원은 배제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들마저도 포용할 때 유지된다. 구원의 배타성은 구원이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배타성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 구원은 배타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성취된다.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몫은 서로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불온하게 표현하자면 삶이 종교에 삼켜졌고 사람들은 종교에 강박을 갖게 되었고 내부에서는 이를 경건이라고 하나 외부에서는 엄숙주의라고 부른다. 흔히 생각하듯 일상이 거룩해야 할까?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거룩일까? 어떤 이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하고 나머지 엿새도 주일처럼 살아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나머지 엿새도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는 더 큰 위선이 아닐까? 그렇다면 일상의 거룩은 무엇일까? 일상의 거룩이나 영성은 매일의 삶, 타인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베푸는 일이다. 교회란 무엇일까? 이는 신학적인 질문인 동시에 문화적, 사회적인 질문이다. 초대교회는 낮은 자리로 내려와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공동체로 자랐다. 보네포 목사의 말처럼 타자를 지향하는 수도원 공동체였다. 우리는 제도교회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확인하거나 찾아보다가 답을 늘 바꿀 수 있는 유보적인 가치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속에서 강자의 의지를 반영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함께 가기 위해 기꺼이 변화를 선택하는 넉넉한 품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 책에 인사이트가 참 많았는데요. 가장 큰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독단적인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독단적인 게 오히려 배제를 낳고 또 전도의 대상자에게 혐오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생명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도의 문을 막고 있고 생명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참 많은 부분을 동의하면서 읽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에 일상화된 파시즘, 예외적인 일상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외적인 것을 뻔히 알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라는 교회를 등에 업고 신앙이라는 걸 등에 업고 우리는 너무 강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회개하게 되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